자,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아주 간략하게만 문단을 소개하면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딱 이렇게 크게 토막을 내면 세 토막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를 그렇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지? 이겁니다. 답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음으로, 이런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되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긴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텀을 지나가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세 번째 문단의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게 12장부터 쭉 16장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화목과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9장부터 11장까지 좀 헤맵니다. 제가 설교를 헤맨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어떤 본문이 이게 그런가, 다른 게 아니라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문과 어떤 답으로 되어 있냐면, 아까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럴 때 아까 여러분 뭐라고 제가 답을 했어요? 크게는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질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질문했겠어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10장을 또 9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과연 구원에서 멀어진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그런 거 왜 물어봐야 되지? 우리 인생, 우리 삶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왜 물어봐야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우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적 이해와 아주 긴밀하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 믿고 싶어가지고 손 들고 따라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했을 정도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아브라함을 부른 분도 하나님이,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속도 누가 했어요? 100세의 아들 주겠다고 약속한 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열국의 아버지인데 100세가 되는 동안에 애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아니 사람들이 놀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야, 네가 열국의 아버지라면 애가 한 타스, 그래도 12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애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결국 실패했다, 그 말이죠. 실패한 것으로 저들의 운명이 끝이 날 것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두렵지,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의 시작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분이 또 누구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근데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을 버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안 돼.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럴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답을 할까요? 네,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시는데 겸손하셔서 답을 안 하시는 것이라고 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답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다시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 하면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여러분을 버리실 수가 있겠느냐? 답을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9장부터 11장까지 길게 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참 섭리에 놀라움을 논합니다. 누굴 봐라? 나를 봐라.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바울이 자기 봐라, 자기. 1절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누구라?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나도 어디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정통,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라. 나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면서 전령을 받고 힘권과 물권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버리시지를 않았으면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그거죠. 누가 산 증인이라고요? 바울을 봐라, 자기를 봐라, 자기를.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 자기가 신약의 사람이라면 구약의 엘리야를 봐라. 안 읽어도 돼요. 아까 읽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야가 멋지게 승리하고 결국은 호렙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없고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요? 나만 남았다. 그 교만이 아니에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같은 자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7,000명 중에 가운데 한 명이 누구라? 나 바울이다. 나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죽였었고, 스데반 집사가 너희들은 집사라 부르는데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면 난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기쁨으로 동참했고 거기에 힘을 실었으며 거긴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인 줄 알고 나는 힘을 썼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버리시지를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속단하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훨씬 큰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전전긍긍하며 인과 응보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분으로 알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크기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확신,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29절, 11장 29절 가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29절. 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읽죠.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이 무슨 말입니까? 불러놓고 이놈이 이것밖에 안 되는 줄 몰랐네 하고 취소, 그러시지를, 그럴 줄 알고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놈 안종성이라는 놈이 그런 놈인 줄 알고 나는 불렀다. 내가 부르는 그 은사, 내가 그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놈인 줄 알고 불렀다. 나는 그런 놈조차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고 이삭을 만들 수 있으며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의 명수였던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크신 분이죠. 크신 분. 이 신실하심은 또 여기 6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도, 자, 6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구원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취소되었다면 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이 다 하는 말이에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것. 여러분 입장에서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아는 거예요. 받아. 공짜 좋아하면 뭐가 벗겨져요? 그렇죠? 우리는 다 머리가 빛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우리는 공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짜 안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있었고 그 은혜 안에 지금껏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지요. 은혜라는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노력하라, 이루어라, 결정하라, 초대하라, 그리고 완성하라, 이거밖에 없지요. 근데 초대하라, 결단하라, 완성하라, 노력하라 하는 말씀, 그런 권면을 주는 모든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언제나 말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로 권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지금께 말한 것이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자비하심이었거든요.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크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의 행위로 운명이 결정된다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자기가 하지 못한 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답이 11장에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이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질문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위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무슨 질문을 했겠어요? 이게 연산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라면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뭐라고 실패하는 걸 그냥 놔뒀냐고. 어차피 구원하실 것, 그렇죠? 어차피 다시 회복시키실 것, 차라리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면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 안 나올,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은혜 깨닫는 경우 참 많죠, 그렇죠?
실패하고도 여러분 교회당에 넣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실패하지 않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묻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울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차라리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바울이 아주 멋진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 말씀의 진리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11절 12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 넘어졌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예수를 죽여서 구원받아요. 예수가 안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누가 죽였어요? 또 이스라엘이 죽였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죽였잖아요. 로마서 5장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죽였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크기는 놀랍습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11번째, 그때 당시는 요셉이 막내였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다가 그것도 비참한데 무고한 일을 당해서 결국 보디발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고생하다가 정말 고생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나와서 애굽에 뭐가 됐냐면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의 흉년을 만날 때 애굽의 나라를 살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중에 그 민족들 가운데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자녀들이 있으며 자기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죠? 놀랍죠. 요셉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자기 인생은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형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서 뭘 받지요? 구원을 받습니다. 전 이걸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놀랍습니다. 요셉을 잘 팔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로 발견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리며 용서를 간구했고 결국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로 넘어갔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의 크기가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지게 될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왔어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또 우리나라로 넘어왔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다시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를 반대하고 거부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해서 구원이 이방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역사를 담아냈고,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크기를 담고 여기에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실패를 넘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이방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음을 오히려 전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느 누구의 도움과 협력 없이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내용과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인들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인간의 도움과 협력을 받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누가 홀로 이루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고, 그 만방에 알리신 구원의 내용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로 찾아오게 됐다는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편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예수 안 죽였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인 것으로 우리가 놀랍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요셉을 죽였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인 것으로 간주됐죠. 요셉을 죽인 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버리면, 요셉을 죽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보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게 빛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만듦의 크기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제가 아까 11장에 읽었던 엘리야가 충분히 그것이 증명하는 말씀이라 묻죠. 엘리야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도망을 합니다. 도망가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며 따지며 그렇게 묻자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요. 너 왜 여기에 도망 와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 같은 놈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망하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남겨둔 하나님의 크기가 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끝나는 법이 없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크기를 담아내는 놀라운 창구가 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그의 은혜와 그의 택하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일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일들이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 하나 우리가 만난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손해된 일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조금씩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뻐했을 때보다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책할 때가 믿음이 더 커지는 은혜를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죠.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돼 있죠?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병행케 하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이 다 옵니다. 기뻐할 때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패하고 자책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봐도 제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사실은 실패하고 죄책감이 많을 때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요. 이제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 보면 놀랍게 그런 날이 있어요. 설교를 잘 준비해도 안 되는 날이 있고 신기해요. 놀랍게 설교를 대충 준비해도 설교에 은혜 받은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설교를 대충 준비했는데 은혜를 전혀 못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제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비참과 자책이 저를 어디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까요?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 아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갖고 있는 의문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그런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증거되듯이 때로는 우리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까지 넘어가는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낸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더 정체성을 갖게 하는 밑거름과 초석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교회 성도들이 언제 기도하는가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보십시오. 웃고 즐길 때 교회는 부흥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지고 볶고 싸울 때 성도는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싸우라고 이렇게 엉엉거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한 개인을 조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의 연속, 즐거움의 연속이라면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만드시는 그 은혜와 크기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실패가 우리 앞에 괴롭지 않다거나 아무런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감정의 연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는 훨씬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을 로마서 11장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11장에 보면 다음에도 읽겠지만 1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나요.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 안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이며 예수 안에서 빚어진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무너뜨릴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등산하듯이 정상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보통 위로 쭉 올라가다가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운동하고 밥 다시 먹고 다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올라가다 넘어지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넘어져서 밑으로 내려갈 자가 아니라 넘어지면 그 자리부터 다시 올라갈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그 은혜와 크기를 아는 자답게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의 크기는 이스라엘 실패에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참 큽니다. 모두가 끝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해 두셨던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을 가르치시면서 어느 누구의 협력과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만방에 가르치어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진리되게 믿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때로는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장성하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이 진행될 것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어느 자리에 있든 놀라운 기적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으로 감사하여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은혜를 잘 누려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 선교대회를 교회 가운데서 맡게 되는데 잘 감당하여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